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어느 날이었다. 나는 그동안 4개월이나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왕 앞에서 술을 따라 바치게 되었다. 그런데 전과는 달리 나 자신이 아주 슬프게 느껴졌다. 이때 왕이 나에게 물었다. 그대의 안색이 왜 그토록 좋지 않소? 몸이 아파서 그렇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틀림없이 마음에 무슨 큰 걱정이 있는 것 같소. 이때 나는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였으나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소서. 우리 선조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고 그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졌으니 어찌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나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에게 무슨 소원이 있으면 말하시오. 내가 이루어 주겠소.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짧고도 절실한 기도를 드린 다음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제 소원을 기쁘게 들어주시고 이 종을 신임해 주신다면 유다 나라로 돌아가게 하여 제 선조들이 묻혀있는 성읍을 재건하도록 해주소서. 그때 왕과 나란히 앉아있던 왕이 나에게 물었다. 그대의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소? 언제쯤이면 그대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겠소?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될 기간을 말씀드리자 왕이 기꺼이 승낙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세부적인 지원까지 요청하였다. 임금님 저를 보내신 것을 좋게 여기신다면 유브라데강 서쪽 지방의 종족들에게 보여줄 조서도 제게 써주셔서 제가 유다까지 무사히 가도록 해주소서. 또 임금님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보여줄 조서도 한 장 써주소서. 성전 곁에 있는 요새의 대문도 짜고 성벽도 쌓고 제가 살 집도 줄 목재를 내게 공급해 주도록 명령을 내려주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친절한 손을 펴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왕은 나의 요청을 모두 승낙해 주었다. 왕은 나의 여행을 위하여 군대 지휘관으로 기마병들을 준비해 주었다. 나는 유브라데강 서쪽 지방에 이르러 그곳의 총독들에게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그러자 사마리아 지방의 통치자였던 호름 사람 산발락과 그의 하소연으로 암몬 지역을 다스리던 도비아는 몹시 화를 내며 근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리하게 일을 처리할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어봐야지 되는데요. 지난 주에 우리가 보았던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한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듣고 이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도문들을 우리가 지난 주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나와요. 오 주님, 나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주님만 섬기려고 작정하여 떨리는 자세로 복종하는 이 모든 이들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요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이 나라의 왕 앞에서 큰 은총을 입게 하소서. 요 마지막 구절이 무슨 뜻일까요? 서집사님, 마지막 구절이 무슨 뜻일까요? 그 2장을 암시하는 그건가요? 2장을 암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곧 뭘 말하는 거겠어? 2장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이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1절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이었다. 이렇게 이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니산월의 어느 날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달력이 우리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개역성경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년 니산월에 이러고 그냥 나가게 되면은 뭐 기슬루월에서 니산월로 안 나오고 그 앞에서 또 1장 1절에도 기슬루월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런 거 누가 신경 쓰이나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현대 성경에서는 이런 걸 아주 참 잘해 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당 20년 니산월의 어느 날이었다. 그러면서 개역성경에는 없는 구절을 하나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냥 여기 포도주를 따라 바쳤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그 전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나는 그동안 4개월이나 금식하며 기도하다가라고 하는 걸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달이 지나갔다는 이야기인가 하면 4개월이 지났다는 걸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첨부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놔서 그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지금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이제 이렇게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1장으로 넘어가 보시자. 그 1장 마지막 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제 기도를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주님만 섬기려고 작정하며 떨리는 자세로 복종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래 여기 느헤미야가 이렇게 보게 되면 계속 여기 나의 기도를 들으사 이제 그 기도가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 종을 굽어보시고 이 종이 호소하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주의 종된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밤낮으로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이건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나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또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요?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이 나라의 왕 앞에서 큰 은총을 있게 하옵소서. 요 구절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을 기도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님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서집사님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느헤미야 기도하고 나다에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해주겠지. 그리고 끝났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계획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이 일을 내가 나는 도대체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이걸 가지고 지금 고민을 했다는 얘기. 나의 기도를 들으사 나의 호소를 들으 이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또 나는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기도만 해놓고 그냥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 그리고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냥 그건 기도가 그냥 이제 공허한 기도가 되고 말아요.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난 뭘 해야 되나? 또 이 문제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하나님께 일치되는 사람인데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뭐가 일치가 돼야 돼요? 마음. 두 번째는 뭐예요?
방법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하게 되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저절로 방법을 알려주셨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많은 방법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 근데 그냥 고민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서 고민하는 거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거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똑같이 고민인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게 되면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나오는 거고요. 기도하면서 하다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걸까요? 뭐가 발견되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경우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은요, 진작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를 알게 하시나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를 알게 하신다고요? 뭐를 알게 하신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뭐요? 방법이요. 요 마음의 일치에서 이게 방법의 일치로 넘어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 많은 시간 동안 뭔 생각은 안 해보겠어요. 정말 많이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고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어디에 이르는가 하면 사실 제가 지금 성경 해석해 나가고 뭐 어쩌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방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내는 거가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이제 걸리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쭉 고민하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찾아보다가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이러이러한 방법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찾아내는 건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여기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1장 마지막 절에 그 말이 나오네. 1장 마지막 예서라서 마지막 절에 예서라서 마지막 절가 아니라 느헤미야서 1장.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해놓고 하니까 나는 그 당시에 뭐라고요? 왕의 술관원이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여기 요셉의 이야기도 보게 되면 이제 뭐 떡관원, 술관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요리사를 말하는 거예요. 술을 만들어서 왕한테 갖다 주는 사람, 떡을 갖다 주는 사람,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 뭐 청와대에서 그 뭐 요리하고 있는 사람 뭐 별거 아니죠. 그냥 뭐 문자 그대로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 주방장인데 주방장 근데 그 담당이 다 달라. 이제 떡 만드는 사람 있고 뭐 만드는 사람 있고 이제 이게 쭉 이제 다르게 별거 아니죠. 그거 뭐 그런데 옛날로 올라가게 되면은 왕이 잘 신임하는 사람이 이제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경호원이에요. 경호원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항상 칼을 들고 왕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갈 때 칼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딴 사람은 칼 못 가지고 나가요. 왕 앞에 나갈 때. 근데 경호원은 항상 칼을 차고 이렇게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요즘도 이렇게 보게 되면 청와대에 이제 그 경호실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이제 경호원들이 있는데 전에 뭐 어떤 분 그 얘기 들어보니까 경호원 그 좀 하던 분 얘기 들어보니까 항상 그냥 권총을 가지고 와 대통령 옆에 늘 이제 뭐 그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고대에 있어서 왕정 시대에 있어서
제일 큰 실세가 누군가 하게 되면은 뭐 영의정, 좌의정, 의정이 아니에요. 제일 큰 실세는 누구였는가 하게 되면 경호실장입니다. 옛날에 이제 근위대라고 이렇게 이제 불리는 근위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왕궁을 호위를 하고 또 왕의 신변을 보호해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일 큰 실세예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의 실세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음식 만드는 사람이에요. 왕의 음식 만드는 사람이 뭐 이렇게 실세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도 연구 나오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조선 그 왕조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 왕들이 제명에 살지 못하고 독살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온갖 정치적인 음모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왕의 쿠데타로다가 왕을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아주 큰 모험에 따라가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병력도 있어야 되고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음색에다가 독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 왕들 가운데에서 절반 이상이 독살당한 사람들이다. 진짜 이런 보고가 지금 나올 만큼 독살이라는 게 많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왕의 밥상 갖다 놓게 되면은 그 상궁에 왕의 밥 먹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나요? 하나하나 다 독을 검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왕 보는 앞에서 밖에도 검사해가지고 들어와서도 안 돼. 밖에도 다 하죠. 할 걸 다 하는데 맨 마지막으로 왕의 밥 먹기 이전에 또 앞에 앉아서 그냥 다 검사를 일일이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지금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먹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어디 가서 뭐 물 한 모금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난 먼저 맛본 거나 갖다 먹는 거지요. 예? 그런 식이 돼버리고 많은 거예요. 여기 술과는 떡과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큰 실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왕의 제일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한테 이거를 맡기는 거예요. 돈을 맡기는 것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맡기는 건데요. 그거보다 먼저 우선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이 근위대하고 그리고 이제 이 주방을 맡기는 어떤 이제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제일 신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 제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지금 성벽이 없어가지고 어렵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라고 4개월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고민하며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옛날의 왕 앞에서 뭘 입게 하소서? 큰 은총을 입게 하소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이제 생각되어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도달을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렇게 가지고 이게 응답되어져 가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뭘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요? 이제 다양하기는 하지만요. 대부분의 경우에 뭐라고요? 뭘 알게 하신다고요? 방법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왕곡동에서부터 수십 년 동안 이 씨름을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게 참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가 찾아낸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 성경에 대충 읽어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요게 잘 보세요. 현대 성경으로다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읽어 보세요. 죄송합니다. 여기부터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의 어느 날이었다. 나는 그동안
4개월이나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왕 앞에서 술을 따라 바치게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서집사님 어제 이 구절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 1장 그 마지막하고 2장 시작하고 이제 잘 그 기간이 4개월 동안 이제 기도했다는, 기도하다가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됐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4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많이 고민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인류 역사 이후로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 느헤미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의 그 유명한 그 철학자 가운데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추계 시대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추계 시대라는 게 뭔가 BC 500년 경에 인류 역사에서 등장할 수 있는 정신 문화가 다 완성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플라톤이고, 두 번째가 이제 시다르타 부처고, 세 번째가 이제 공자고, 네 번째가 뭘까요? 네 번째가 4대 성인 그러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그리고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이제 4대 축 그러는데 3대 축은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걸로 쳐요. 플라톤의 소크라테 제자인데, 소크라테스는 말만 했지 책은 한 자도 안 써놨어요. 그걸 이제 제자인 플라톤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같은 거. 소크라테스, 시다르타 부처, 공자. 근데 네 번째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지를 않고 예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4대 성인은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왜 4대 축에는 예수님이 안 들어가느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AD 1년 500년 뒤에 얘기가 되니까 500년경에 지금 바로 딱 이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예언자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예언자들을 말하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기고 예언자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때 위대한 그래 정신문화가 완성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게 느헤미야는 누군가 하면 인류 역사에서 등장한 수많은 지도자들인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찾으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 뭐 이순신도 있고 뭐 누구도 이순신, 이제 임진왜란 때 그 전쟁을 이제 어떻게 해결한 그런 사람인데요. 지도자라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람 아주 대단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아주 대범한 부분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동시에 또 반대로 치밀한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이 생각을 하는 게 뭔가, 야, 내가 지금 왕한테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왕한테 나가가지고서 이러이러한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서 이러이러고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뒤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내가 이제 그 나라에 이제 총독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가서 그들에게 이제 이 성벽도 쌓아주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 경제로 살아갈 수 있는 무슨 대비책을 세워놓고 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몰라도 할 수 있는 거라면은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기도만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
그럼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고 그걸 기도하다가 보게 되면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그냥 이렇게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 또 그냥 저절로 뭐가 돼요? 누가 해야 돼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게 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래.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그걸 알아. 나는 뭘 해야 될까? 내가 맡은 술 맡은 거하는 왕의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 총독으로 가서 총독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로 얘기를 한다고 지금으로 얘기를 한다. 왕후 때 제일 신임하는 무슨 이제 청와대 뭐 비서실장 뭐 이제 이쯤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총리가 있고 뭐 장관들이 있지만은요. 대통령에게 제일 가깝고 제일 지금 신임하는 사람은 사실 비서실장이에요.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맡은 실무를 맡은 사람들일 뿐이지 실무자예요. 그냥 실무자. 정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청와대에도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참모진 가운데에도 국방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 뭐 기타 등등 분야가 다 있습니다. 경제 참모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왕의 가장 큰 이제 대통령의 가장 큰 실세들이 되는 거예요. 장관 이전의 사람들이라고요. 거기에도 장관을 누구로 임명할 거냐? 그럼 이거를 추진하는데 적임자가 누구냐? 실무자가 누구냐? 그래가지고 임명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마침 왕에게도 신임받는 이런 자리에 있는데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내가 자청해가지고 여기에 뭐로 가는가 하면 총독으로 가자. 이건 아주 어려움을 이제 위험을 감수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요. 그렇게 가자. 그걸 요청해가지고 가자.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를 여기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지혜 기도하다가 이제 이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방법인데 왕한테 가가지고도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왕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뭘 하다가 갔다고요? 그동안 몇 개월이나? 4개월이나 뭘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 거고 4개월 금식하며 기도한 거하고 뭐가 다를까 소집사님? 그냥 간 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간 거하고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이나 기도하며 금식하다가 간 거하고 뭐가 다를까? 고민하고 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방법을 이제 찾았다는 게 왕이 이렇게 볼 때 그냥 온 거하고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온 거고 왕이 이렇게 볼 때는 뭐가 달랐을까? 서집사님. 그 구체적이고 또 확신에 찬 그런 모습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뭐가 다르죠? 4개월이나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나타났으니까 왕이 딱 볼 때 뭐가 다를까요? 삐쩍 말랐지. 그 뭐 이렇게 어려워. 4개월 동안은 먹는 동 마는 동 하면서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도 기도하기도 했지만은요. 정말 이게 정말 밥이 입으로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저 성경으로 본 한국사를 쓰게 된 동기가 이제 뭐 이건 실명을 거론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오동진 목사님이 계신데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중앙교회 출신이시라고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언젠가 그러니까 2016년 가을에 몇 번 전화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몇 번 전화라도 이게 이 나라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야. 아무리 봐도 이게 잘못하면 망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촛불 집회 태극 집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몇 번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여러 번 물으셔. 그러다가 또 한 번 언젠가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가? 뭐 이제 우리 대학원 마침보다 종강하고 저기 저 과천 천문대가 있을 때 그거 둘러보고서 이제 그 딱 이제 그 자연과학을 하던 학기가 돼가지고서 이제 자연과학 한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그래도 과천 천문대를 가가지고서 이제 둘러보자 그러고서 이제 다 둘러봤는데 이제 1시간 넘었어요. 이제 1시간 넘어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이제 가는데 또 이제 차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또 그냥 막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저는 얘기를 했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밥이단 뭐예요? 지금 밥이 뭐 목곤형으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내 찔끔하더라고요. 난 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 지금 밥이 목곤형으로 넘어가게 생겼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밥이 지금 밥이단 뭐예요? 지금 밥이 목곤형으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게 노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가 한동안 내 귀에 쟁쟁쟁쟁쟁하게 들려와요. 아마 그 목사님은 잘 모르고 그 얘기 하셨는지도 아마 잊어버렸을지 모르겠는데 쟁쟁쟁쟁 들려오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 목소리 때문에 제가 그때 결정을 한 거예요. 올 겨울 세미나는 한국사를 해야 되겠다. 날짜를 따져보니까 이제 12월인데 이제 1월 뭐 이제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한 두 달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2달 동안에 지금부터 이거 한국사를 준비를 해가지고 겨울 세미나를 한다 이게 사실 불가능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가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분이 그 얘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도 좀 있었지만은요. 그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뭐라고 그러시는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정신 문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래 가지고 사실 제가 그 우리 역사라고 하는 걸 하게 된 겁니다. 그분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내면가 정말 백성들이 지금 귀환한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보니까 정말 이게 뭐 밥이 먹고니로 넘어가지 않아서 4개월 동안이나 그러고 살았어요. 아주 굶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먹는 동 마는 동 하면서 사는 일부러 그가 그렇게 한 거는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러면 또 하나 그가 왕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4개월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왕 앞에 나아갔다. 여기 요 얘기가 나와요. 요 얘기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나는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왕이 너 왜 이렇게 삐쩍 말랐냐 이러고 물어봤더니 물어보는 순간 몹시 두려워하고 떨렸다. 왜 떨었을까요? 왜 놀라고 떨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고대 왕정 시대에 왕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데요.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신경 써야지 됩니다. 그냥 덜렁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뭐요? 옷차림부터요 굉장히 신경 써야지 돼요. 얼굴 표정도 그렇고요. 용모 단장하게 하는 거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사극 같은 거 보시다 그런 대사 나올 거예요.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건 그건 죽을 죄에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왕비라고 하더라도요. 왕 앞에 나갈 때는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왕의 심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떤 이런 게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감정을 상하게 해놓는다든지 그렇게 되면요 판단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가 이 사람이 이제 죽고 사는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요. 이 사람이 나라의 모든 대소사를 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왕의 감정에 사용해져 있게 되면은요 이 판단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뇌면이 걸 잘하는 겁니다.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근데 그가 지금 4개월 동안이나 근데 삐쩍 말라가지고 그러서는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는 이제 잘하는 겁니다. 일부러 굶고 나가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염두에 두면서 정말 금식하며 4개월이나 지나다 보니
삐쩍 말랐어. 삐쩍 말라가지고 나가면 틀림없이 왕이 뭐라고 하리라는 걸까지 그가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상황을 다 산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내가 왕한테 가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무슨 말을 꺼낼 수도 있고 어떻게 이걸 다 염두에 두는 거예요. 다 염두에 둬가지고도 뭘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성취시킬 수 있을까, 이걸 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틀림없이 어떡하리라, 왕이 물으리라. 뭐라고 물을 거예요. 내가 먼저 뭐라고 말하지 않고 왕이 묻게끔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삐쩍 말랐냐, 안색이 왜 그렇게 좋지 않냐. 요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걸로다가 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또 요거는 개혁성경에 좀 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 왕이 이렇게 딱 보니까 몸에 병 들어가지고 마른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마른 것 같지는 않은데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근심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 느헤미야 이런 거 하나를 다 염두에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뭐 어디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너 무슨 큰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이냐라고 물으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소서. 우리 선조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고 그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졌으니 제 마음이 어찌 걱정이 없겠습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이제 귀한한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들을 가지고 돈다하고 있는데 어찌 제가 걱정이 없겠습니까? 요 말을 듣는 순간 왕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말을 다 준비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서집사님이 왕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닥사스다라면은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예? 아닥사스다라면 한번 어디 아닥사스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딱 이 말을 듣는 순간 왕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또 와서 뭔가 간청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와서 뭐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은요 거기에 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도들을 가지고 그리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야.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자기 동족들이 지금 귀환을 했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걱정 근심하다가 이렇게 삐쩍 말랐다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든. 그리고 그게 괘씸한 생각이 들었을까? 기특한 생각이 들었을까? 뭔 생각이 들겠어요? 자, 이거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들을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러자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왕이 나에게 다시 물었다. 왕으로 하여금 먼저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 화법이요. 이게 대단히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제일 위대한 지도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리더십 어디 가서 저 기업체 같은 데에서 리더십 뭐 이런 거 강의할 때 다 이게 느헤미야 가지고 합니다. 그 기독교인들 아닌 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를 가지고 리더십 강의를 하는데 이제 느헤미야서를 공부해 나가시면서 다 리더십 교육이 다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곰곰이 한번 읽으면서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모범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왕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말하고 왕으로 듣게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뛰어난 방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그대에게 무슨 소원이 있으면 말하시오. 내가 이루어 주겠소. 아, 임금은 제게 이런 부탁이 있는데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임금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소원이냐? 내가 네가 말하는 건 어떻게 해주겠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먼저 말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말하게 하는 데는 뭐가 돼요? 이런 방법만, 기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이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서집사님, 뭐가 이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느헤미야의 가슴이에요. 뭐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술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화술 가지고 되지 않아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립서비스, 입술로 말 잘하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가슴이에요. 느헤미야를 이렇게 가만히 왕이라는 사람은요, 수많은 사람들 보고 있기 때문에요, 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게 되면은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서 벌써 더 보면은 그냥 대충 다 파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건 진심으로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요.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해주면 되겠느냐? 자,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짧고도 절실한 무슨 기도? 절실한 기도를 드린 다음 앞에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제 소원을 기쁘게 들어주시고 이 종을 신임해 주신다면 저를 유다 나라로 돌아가게 하여 제 선조들이 묻혀있는 성읍을 재건하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을 때 느헤미야가 또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들을 때 느헤미야가 어땠을까요? 그 나라에 관리들이 있고 관리들이 이제 여러 관리들이 있고 관리들이 맡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유다로 가가지고 유다라는 나라로 가서, 여기 이제 보내달라는 얘기는 그냥 개인 자기로 가라는 얘기가, 가게 해달라는 얘기가 총독으로 보내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에 관리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총독부가 없었어요. 총독부가 없고 사마리아에 여기는 귀속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와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동네, 그래도 여기 내가 이제 그 오면서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맡아가지고 왔으니까, 그래도 난 이제 여기 교회당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주거지역에 주택도 같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제 주민등록은 여기다가 이제 올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 내가 주민등록은 내가 이제 또 나만 따로 떼가지고서 지금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해놨다고요. 근데 그 동이 둔대동인데 좀 그래 좀. 왜? 주소가 군포시 둔대동 434, 그리고 저기는 433-2번지인데 뭐가 좀 그럴까요? 둔대 동사무소라는 게 없어요. 뭐가 어디에 있을까요? 대야미동으로 가야 돼. 여기 제가 뭘 서류를 띄든지 뭐 저거 둔대 동사무소라는 게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대야미 동사무소로 가가지고서 거기 도보사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유다라는 나라는 아직 이게 예루살렘 주변에 쬐고만 뭐 돼가지고 여기는 총독부가 없어요. 동사무소가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옆에 사마리아 동사무소로 가야 돼. 똑같은 얘기지.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긴 총독부를 둘 만한데도 못 돼가지고 총독부도, 그런데 거기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동장으로 파견을 해달래. 뭘로다가요? 동장.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인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도 아니에요. 큰 제국의, 그 당시 제일 큰 제국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인데, 거기에서도 왕원 때 가장 큰 신임을 받고 있던 그 사람, 요즘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급,
그쯤 되는 수석 비서관 뭐 이제 그렇게 되는 사람인데 뭔가 하게 되면은 저 아직 동사무소도 없는 군포시 둔대동 동장으로 보내달래. 왜? 거기가 지금 아주 그냥 하도 가난한 사람만 있고 그냥 뭐 이런 데가 돼가지고 내가 가서 그 사람들 조금 좀 보살펴 주다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게 또 괘씸할까요? 기특할까요? 요 방법이 아무렇게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이런 방법으로 기도를 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특하게 여기게끔 기도를 해요. 아멘. 그 와닥사 쓰다가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게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응답받을 기도를 해. 덮어놓고 가서 구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하나님 입장도 입장을 바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여기 수석 비서관은 비서실장 중장을 저기 아직 동사무소도 없는데 거기 가면 고생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거길로 보내. 왜 가는가 하게 되면은 거기 너무 힘들고 그런 사람 내가 어떻게 좀 해결해 주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때 왕과 나란히 앉아있던 왕이 나에게 왜 왕과 나란히 앉아있었다라는 얘기를 왜 써놨을까? 여기가 왕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써놨겠지 뭐. 근데 이 얘기를 왜 써놔? 요 얘기를 왜 써놨을까? 왕과 같이 나란히 앉아있을 때 이 얘기를 왜 썼어요? 소집사님 빨리빨리 얘기를 해봐. 왜 이거 썼을까? 요즘도 사극 같은 데 보게 되면 왕후라는 자리가 그냥 왕비의 한 여자에 불과하지 않고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요 얘기를 왜 써놨어요? 역대 우리 교육 온지 몇 년 됐지? 왜 이걸 써놨을까? 옆에 앉아있던 왕후가 더 감격을 했다는 얘기. 들어보니 참 이런 신화도 있구나 말이야. 그래서 그대 여행에 얼마나 걸리고 왕이 이렇게 말을 해. 자 이렇게 얘기를 해 왕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 여행에 얼마나 걸리겠어? 언제쯤이면 그대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겠어? 이거 왜 물어봤을까? 이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빨리 얘기를 해봐요. 빨리 일 끝내고 돌아와라. 왜? 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신복이니까 그렇겠죠. 신복. 야, 너는 그 등대던 거기 동장물이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내 옆에는 너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근데 지금 네 사정에 뭐 그렇게 하지 안 보낼 수는 없는데 도대체 너 거기 갔다 그게 얼마나 걸려야 되느냐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보내겠다 안 보겠다 보내겠다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요.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런 신뢰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과 신뢰관계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지요. 네?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뭐 리더십이라는 게 뭐 지략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또 출발을 하는 겁니다. 왕이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꼭 내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이 제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너는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인데 거기 갔다가 너는 얼마나 있어야 되겠냐. 얼마라고는 나와 있지 않는데 뒤에 보게 되면 몇 년 걸리는데요. 제가 가서 성경 최대한 빨리 적어놓고 오겠습니다. 요 얘기가 되는 게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될 기간을 말씀드리다. 거기서 중요한 게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그걸 쌓으려고 시간이 얼마 걸립니다. 최대한 제가 빨리 쌓아놓고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꺼이 승낙해 주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최고의 지도자, 인류 역사에 등장한 최고의 지도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질 않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는 앉아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꼼꼼히 4개월 동안 기도만 하고 그냥 앉아있던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여기 총독으로 간다면은 가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성벽을 쌓아놓는 일이, 성전은 지어놨거든요. 일단 성벽을 쌓아놓고 이 사람들 살아갈 기틀을 마련해 주는 건데, 이 성벽을 쌓으려고 한다면은 기간이 얼마나 걸려야 되고 물자는 뭐가 있어야 되고, 이걸 생각을 안 해보는 게 아니에요. 에이, 그냥 뭐 가면 다 하나님께 도와주셔도 되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다 따지는 거야. 다 따져가지고도 보고도, 야, 여기 이러이러한 물자가 있는데 지금, 그런데 이 물자를 여기에 내가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이 물자를 어떻게 확보할 수가 있을까? 인력을 뭐 기타 등등 따지면 거기 뭐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현재 가지고 구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또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물자들이 이제 있는 거라고요. 외부에도 그건 성벽을 쌓는 게 뭐 돌 갖다 쌓는 돌에 있는 거 주워다가 그냥 힘들지만 쌓으면 되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구할 수 없는 외부에서부터 사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데 사온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게, 물건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니까 살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다 계산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요? 무슨 일을 할 땐 대충 하려고 그러지 말아야 돼. 다 따져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 따져야 돼.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이거 허술해 보이고 우스워 보이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일을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일을 조금 할 때 저는 뭘 하나 이렇게 하더라도요, 이거를 최소한 돈을 좀 적게 드리려고 뭐 기타 등등을 저는 이 생각을 해. 지난번에 이거 저 뭐야, 이게 이 수도관이 딱 날개 터져가지고서 그거 아주 그 고치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주 그냥 저 주택 밑에 저 수도관이 이제 해놓는 뭐 그게 이제 한 십몇 년 되다 보니까는 그 파이프가 다 썩었어요. 다 썩어가지고 이제 그걸 그냥 어디가 새는지를 일단 찾아내야 되고, 그걸 또 뭐 이 바닥을 뜯어가지고서 이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 찾아내는 것도 힘든 일이고, 찾아낸 다음에 공사하는 것도 뭐 맡기려고 보니까 뭐 몇백만 원 달라고 그러고, 이게 뭐 몇백만 원도 몇백만 원이지만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맡긴다고 해도 제대로 해놓을 것 같지도 않고, 뭐 방법을 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이제 자재가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뭐 기록을 갑자기 이렇게 지금 저는 조그만 거 하면서도 저는 굉장히 이걸 이제 따져가면서 세부적인 중요한 거, 이런 대충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다 많은 착오가, 그래도 착오가 나는데요. 그건 뭐 그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건 뭐지만, 그러니까 따져볼 수 있는 건 다 따져요. 나는 세부적인 지원까지 요청을 하였다. 임금님 저를 보내신 것을 좋게 여기신다면 누구라다면 서점서방과 총독들에게 보여줄 조서도 제게 써주셔서 제가 유다까지 무사히 가도록 해주소서. 이 얘기는 뭐 그냥 가는 통행증이나 써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를 여기 총독으로 정식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임명장을 저에게 써주셔서 거기에 현재 있는, 여기 지금 이게 대암의동 소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암의동이 소속이야. 그 대암의 동장이 여기까지 다 이제 다스리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나가지고서 이제 둔대동 띄워라, 이제 내가 맡겠다. 그러면 대암의 동장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이런 걸 지금 연배 두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런 걸 아주 다 세밀하게 이제 얘기를 해.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임금님 산림감독 아삽에게 보여줄 조서도 한 장 써주라. 요 얘기는 그 지역의 산림을 누가 맡고 있는지까지 벌써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전 곁에 있는 요새 대문도 짜고 성벽도 쌓고 제가 살 집도 지을 목재를 유다로 거기 가보게 되면은요 나무라는 거 없는데 거기는 나무를 살려면 지금 저 요르단 레바논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가서 이거 사와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성전 곁에 요새 대문도 짜고 성벽도 쌓고 제가 살 집도 지을 목재를 내가 갖다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 아주 구체적으로다가 이렇게 딱 허락을 받아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친절한 손을 펴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왕이 나의 요청을 모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요.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또요?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 거죠? 왕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그런 기회를,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건 절대 정치적인 술수나 뇌물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뭘로 다가가는 거죠?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서 이와 같이 그렇게 받아내고 모두 나의 요청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승낙해 주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였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사람의 대통령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구절이 또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왕은 나의 여행을 위하여 군대 지휘관으로 김여방되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이건 뭐예요? 이건 느헤미야가 요청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왕이 이렇게 보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호위병까지 거기 가는 동안에 김마병대 호위병까지 안전하게 지켜줬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걸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해줬을까? 이거는요.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혹시 있을 수 있는,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옛날에 워낙 비일비재했어요. 그 때문에 여기 호위병들까지 이와 같이 조직기를 해가지고 보내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그들에게 같은 책입니다. 에스라로 넘어가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닥사스왕 7년에 515년 성전이 건축되고 57년이 지난 아닥사스왕 7년에 에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의 이제 족보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르르 넘어가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후까지 정문을 지으던 제사장의 아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는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왕의 특명을 받고 교육하여 간단하게 이렇게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닥사다 왕의 특명을 받고 이렇게 교육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바사 왕은 그가 요청하는 것은 모두 너그럽게 들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조서를 받아가지고 오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여기에 다 생략되어져 있는데요. 다 생략되어져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시기에 살았던 비슷한 또 이런 직급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뭔가 하게 되고 왕 주변에서 이 사람은 뭐를 하는 사람인가 하면 법을 다스리는 이제 법을 집행하는 요즘에 법관이에요. 법관이 되겠는데 이 사람은 또 여기 보게 되면 요 얘기가 있습니다. 10절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게 여러 번 읽었던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온 마음을 다 바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실천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그것으로 생활 규범과 법의 바탕을 세우려고 뭘 했다? 결심을 해도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해도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해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가서 이제 가르치려야 될 텐데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요렇게 나와요. 바사 왕은 그가 요청하는 것은 모두 어떻게 받아주었다? 너그럽게 받아주었다. 그리고 이제 조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서의 이야기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요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요. 뒤에 좀 나오는데 이건 한번 조금 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왕들 중의 왕 아닥사스는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알고 가르치는 서기관 에스라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먼저 나는 그대에게 명하나가 복을 빈다. 나는 이제 그대에게 이러한 특명을 내린다. 내 온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진해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한다면 제사장이든 레위 사람이든 일반 성전 누구든지 그대와 함께 귀환해도 좋다. 왕과 일곱 참모가 그대를 보내는 이유는 그대가 잘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과 유다가 잘 되어가는가를 살펴보라는 데 있다. 그리고 그대는 왕과 일곱 참모가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바치는 은금을 가지고 가서 제물로 드려라. 또 그대가 바벨론의 온 지방에도 복음할 수 있는 은과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 위에 자발적으로 바치는 헌금도 모두 가지고 가라. 그대는 그 돈으로 즉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사고 그와 곁들여 바칠 곡식과 물과 술도 사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바쳐라. 그런 다음에 은과금이 남다면 그대가 제사장들과 상에 가장 좋은 방식대로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여라. 이스라엘 하나님 성전에도 사용하도록 그대에게 넘겨준 그들도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아라. 그 밖에도 그대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써야 될 비용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라의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기관의 에스라 일들을 지원하도록 별도의 조서를 내렸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브라데강 서쪽 지방의 모든 재무관들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명령한다.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이며 제사장은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삭하지 말고 공급해 주어라. 그 한계선은 내가 직접 정해놓겠다.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22kg까지, 포도주와 기름은 각각 2200리터까지이고 소금은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되어주어서 그분의 분노가 이 왕과 왕실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 밖에도 세겜에 대해서 밝혀주겠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성가대원이나 성전 문직이나 느리집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성전에 봉직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어떤 명목의 세금도 물어주지마. 에스라는 서기관으로 재판관을 일할 수 있는 조서도 또 받아요. 이게 소설을 몇 가지를 받아가지고는 어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지혜에 따라 재판관들을 세워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이런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재판을 관리로 세워 강서쪽 모든 백성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잘 가르쳐 주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고 이 나라의 왕의 명령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법정으로 끌어다가 놓고 죄에 따라서 사형에 처하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감옥에 가두어라.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에스라는 이제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왕의 마음에 넣어주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왕에게 은총을 얻게 하시고 궁중의 모든 참모와 이 나라의 대신들에게도 총애를 받게 하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머리 위로 손을 펴시고
펴서 도우시고 용기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이토록 많은 이스라엘 가문들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느헤미야에서의 내용과 비슷한 얘기예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도 페르시아 왕궁에서 최고로 출세했던 사람, 왕의 측근에서 참으로 법적인 그런 자문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는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기 계속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나와요? 특명, 특별명령을 받아내는 특별명령, 특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명을 내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본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한 책이었는데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신앙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또 그리고 살아갈 기틀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유대인은 여기서부터 가능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유대교, 유대인이라는 그런 용어는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다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과연 정말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류 역사상 등장했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최고의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나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좀 기도하시면서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을 깨달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거 제가 요즘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해 본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 세계 올 들어서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와 가지고서 이제 5명이 이제 또 단체 개인이 이제 5명이 이렇게 와가지고서 한 얘기가, 우리 키노시스가 그동안 해놓은 거가 자기들이 그동안 이제 한 분야에서 이제 뭔가 개척해 놓으신 분들이 이제 10년, 20년 씨름해도 뭔가 만들어 놓은 그런 개인과 단체들이 와가지고서 제가 하고 있는 것, 특히 제가 써놓은 책에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일에 어떤 사상적인 그런 기반과 또 뿌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자기들이 하는 그 일에 같이 좀 협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청들을 제가 올 들어서 지금 5번째 제가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좀 정리해 본 건데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해온 거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할 때, 큐네시스 영성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두 번째는요. 자, 계속 읽어봐요. 세 번째는요. 지금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주로 이제 이런 거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캔스 영성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이게 파란 글씨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안학교, 목회자 대학원, 목회자 자연치유 이런 거 우리가 언젠가 이제 기회가 되면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이런 것들 10년, 20년 했던 분들이 와가지고 한 분야들을 해놓은 겁니다. 와가지고서 이제 지역을 연대할 수밖에 없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주 꼭 저하고 뭐 같이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던데, 근데 여기에다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재단을 만든다고 그러고 했는데, 이제 동계올림픽 뭐 이것 때문이다라고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니까는
재단법이라는 거 우리가 왜 필요한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요. 지금 저한테 오신 분들은 이런 거를 하고 있던 분들, 또 이쪽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겠는데요.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고 해온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하는 그런 일들에 뿌리를 제공을 해주고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이제 공부하시면서 지금 이 부분은 왼쪽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재단이 됐을 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닌데 기도하시면서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기도만으로 끝나게 되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시면서 그 부분을 실천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실천 운동. 그리고 우리가 대한목회의 가정성경 공부라고 하는 대한목회를 제시하는 그와 같은 일인데요. 그거 제가 꼭 실천해 보자는 이야기가 지금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하는 얘기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